말씀 제목은 묻고 듣고 간직하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모르니까 천상적인 존재한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을 듣고 또 이제는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예, 우리는 그 내용이 이제 성경으로 기록됐기 때문에요. 말씀에 묻고 또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에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듣는 게 어려운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요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처럼 말씀과 공동체의 지체들의 권면을 잘 들어서 다니엘이 어려운 환상의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였듯이 우리도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여 정말 나를 바꾸는 또 구원을 위한 적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잘 묻고 잘 들어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인데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범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이것이 근심이 되고 범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직 환상 중에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의 내용을 모르겠으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환상 중에요, 그 곁에 모셔 선자 중에 하나에게 물어봤대요. 여기서 그 곁, 누구 곁에 있는 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 옆에 있는 천상적인 존재 또는 천사에게 해석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내 짐승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거죠. 그랬을 때 17절에 보니까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심, 번민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다니엘이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도 묻고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토요일에 청년부 모임에서 어느 지체가 제게 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오해가 있거든요. 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악을 일부러 만드셨다라는 개념으로 선악과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거든요. 다른 건 다 해도 되지만 이것이 너와 나의 유일한 차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인간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까? 로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선악과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택은 우리의 권한이었지만 인간은 바로 선악과를 선택하였다라는 거죠.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것도 물어야 되지만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처럼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물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해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나의 잘못된 옳고 그름과 편견을 깨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듣는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떠올랐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아는데 사실 지혜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그렇지만 그 듣는 마음이 나중에 없어지자 솔로몬이 변질된 것처럼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것도 정말 듣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또 공동체 지체의 권면을 잘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18절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확실하다라는 거죠. 확실하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4명의 왕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판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서가요, 요한계시록하고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막 사람들이 좀 비본질적인 거에 해석을 너무 막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뭐 요한계시록도 보면 뭐 누가 적그리스도냐 막 그런 거에 대해 관심 많거든요. 근데요,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 하나 없어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꾸 막 비본질적인 거 해서 거기에 초점이 치우쳐 있는데요. 예,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커다란 짐승으로 대표되는 나라들이 등장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되고 영원토록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어야 됩니다. 끝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요, 하루하루를 대충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이렇게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서 그날 순종하다 보면, 예, 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예, 여전한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에 대한 궁금증 또는 내 삶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공동체에 묻고 듣던 중 깨달아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구원의 가치를 크게 여기기에 타협하지 않는 여전한 방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기에 드러내지도 못하고 끊지 못하는 쾌락의 방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서의 여전한 방식, 말씀과 기도가 늘 있는 삶이 있는가를 묻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없다면 끊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죄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사람은요, 잘 간직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2절인데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이요, 이 4번째 짐승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보다 이 4번째 짐승이 더 뭔가 무섭게 생기고 강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10뿔이 있다라고 하는데 세 뿔을 밀치고 나오는 다른 한 뿔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요, 이 뿔이 있잖아요. 어제 말씀 8절에 보면요, 원래 작은 뿔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큰 뿔로 커졌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큰 말을 하는 입, 그 모양이 동류보다 커 보였대요. 이 작았던 뿔이 점점 커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짐승에 해당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요, 큰 것에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신상도 컸고요, 바벨론 나라도 컸고 벨사살이 베푼 연회도 컸고요, 다니엘이 본 환상과 거기 나온 네 짐승도 컸어요. 이 처음엔 작던 뿔이 나중에는 커졌고 그 뿔에 있는 입으로 큰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도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현실에서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도 크십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것도 크고요. 풀무불 속에서 살려내신 것도 크다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세상이 커 보이지만 참된 현실, 확실한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을 주로 뭐로 해석하냐면요, 로마로 해석해요. 그리고 열 뿔은요, 그 로마의 10명의 왕을 상징한다라고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뭐 그게 딱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만 단정 안 지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666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저에게 예전에 전화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막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뭐 교황이냐.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딱 단정 지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로 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짐승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1절에 이 짐승들이, 세력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성도들을 이기는 것 같지만 22절에 보세요. 결국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하나님이요. 여기 하나님이 두 번 강조되어 나와요. 22절에 보면요. 두 번 이런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하나님이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겠죠. 두 번이나 강조되어서 결국은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이기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짐승의 때는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25절 26절에서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이 지금 로마가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그때가 제한적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거는요, 3년 반을 가리키거든요. 이 3년 반을 가리키는 건데, 왜 이렇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건 제한적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요, 숫자 7이 완전수거든요. 그런데 그 절반인 세 때 반이 의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가 임하기 전까지 이것은 그저 제한적인 기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여기 25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때보다는 이 법을 고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해당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도 합법화하려는 시도들, 성경의 가르침이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을 바꾸고자 한다라는 거죠. 즉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26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 모든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이 28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경험하니까요, 중심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였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니엘을 번민케 하였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환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현실에 닥쳐올 어려움 때문에 번민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얼마나 많은 혼란과 번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들을요,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현실에서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삶이 너무 버겁고 힘겨워서 우리들을 번민하게 할 일들이 투성입니다. 문제와 사건 없이 하루를 지내지 않는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번민만 하지 마시고 자기 연민에만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에만 반응하자라는 거죠. 현실만 보고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고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와 말씀에 힘입어 그 상황을 인내하고 이긴 내 마음에 간직된 소중한 간증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현실을 보며 자기 연민과 원망에 빠집니까? 아니면 말씀을 보며 하루를 살아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짐승이 판치는 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의 권세가 너무 크고 참 많은 혼란들을 가져다 주기에 그 현실만 보면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만 봐도 다음 세대들을 보면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나아갔을 때 다니엘은 현실을 말씀으로 살아냈습니다. 이 환상을 봤을 때가 벨사살 왕 때였는데, 벨사살 왕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냈듯이 우리 또한 말씀대로, 세상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말씀의 법을 고치고자 하지만 그 말씀의 법을 고치는 삶에는 정말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감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대로 오늘도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